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 마지막 시간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한 광고회사가 거액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퀴즈 광고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상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고 그리고 다양한 답변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비행기가 가장 빠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로 갈아타면 그게 가장 빠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지름길로 차를 운전해서 오면 가장 빠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수많은 답변 중에서 1등으로 선정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그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금방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7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앞절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고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의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아주 힘든 고난의 생활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고향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5편의 시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잘못,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만약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그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생활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 9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자신들의 조상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백성들을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후의 구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3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왕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속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땅속 깊은 곳은 다른 지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다른 세계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 산봉우리, 그 높은 산의 정상에 고대인들은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깊은 지하 세계도 그리고 높은 산 정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 다 끝났다,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조로 끝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 기록하게 된 책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지금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주일이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황제의 동상을 곳곳에 세우며 그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황제의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업조합이라고 불렀던 길드, 이 길드에 가입하는 필수 조건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황제의 동상에 절을 해야만 길드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내가 경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진짜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창조자이며 통치자이냐?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는 바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창조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떠한 걱정이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자, 그리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